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날 때에 고넬료야,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 집에 있는 하인 두 사람과 백부장이었으니까 자신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오후 3시쯤 기도했으니까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3시가 넘어서 그 하인과 그 부하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 지역과 베드로가 지금 있는 요빠 사이의 거리가 한 53km 정도쯤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를 타면 금방 가죠. 1시간도 안 돼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오후 3시가 넘어서 출발해서 그 중간쯤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해서 낮 12시가 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지런히 그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9절 말씀 시작되는 그 앞부분에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다, 이게 성에 가까이 왔다, 이 부분이 나오고 17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절부터 16절 사이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앞에와 뒤에 이 세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이 이 환상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을 드러냅니다. 이 구성 자체만 보더라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보면 베드로가 그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성경에서는 제6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24시간 이 시간 체계에서는 이것이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을 때 기도한 겁니다. 구시는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정오에도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베드로가 이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정오에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대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에도 자신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로 말하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먼저 갔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지역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하면 평소처럼 시간 맞춰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꼭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로 나갔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환상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 환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낮 12시쯤 되었으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배가 고프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슷했습니다. 어쩌면 아침을 안 먹었을 수도 있고 금식했을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가 정오에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뭐 이런 것과 달리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그리고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장소로 사용했었는데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출출할 상황 아닙니까? 배고픈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보니까 큰 보자기 같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자기가 그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범선의 돛을 말합니다. 돛. 그러니까 범선에 돛대가 있고 거기에 큰 천으로 된 그러한 돛이 달려있게 되는데 이 보자기가 그 돛을 의미합니다. 돛. 그리고 엄청 큰 그릇이겠죠.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점심시간입니다. 하늘에서 웬 그릇이 내려옵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천상의 음식이 내려오는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이와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느냐?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유대인들은 이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굽과 관련하여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이것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부정한 것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고 다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각종 그러한 짐승들은 막 섞여 있으니까 다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집니다. 13절 말씀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날 것을 먹지 않습니다. 회나 육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날 것을 먹지 않고 익혀 먹는 겁니다. 익혀 먹는 것. 더군다나 지금 이 짐승들은 부정한 것과 섞여 있어가지고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아니 단어들이 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코 제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근데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베드로가 함께 다닐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이제 질 것에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말씀하시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줍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막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 원하지 않고 본인이 씻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문화로도 그것이 또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은 구별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레위기서 11장 전체가 정결함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들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하고 정결한 것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 때부터 자신까지 지금 살아온 세월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깨뜨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기존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활동하시던 장소를 보게 되면 주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물론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 건너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도 가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 사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것들을 바꾸어 가시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방인이나 정결하다고 스스로 생겼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복음을 아직까지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을 피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3번 말씀 동일한 것을 말씀하는 경우 생각해 보면 베드로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베드로는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다 기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 위에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3번.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말씀, 3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2번까지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종종 나오는데 3번은 없습니다. 3번.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고집불통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긴 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습들이 사실은 베드로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끝까지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데 마냥 기다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끌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끝끝내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다시 그 그릇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들을 접할 때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성경과는 거리가 먼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은 사실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명령이었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함, 그 거룩함에 대한 기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군다나 이어지는 그 말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이방인을 이제 맞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로마인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하고 거리를 두면 되는데 로마인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그 로마가 벌인 전쟁 비용을 유대인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거기에다 세금도 과하게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하기가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충성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던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다시 그릇이 올라가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복음서 때는 아직은 미숙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게 되면, 이어지는 2장 계속 보게 되면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불완전한, 그리고 불충분해 보이는,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할 때, 또 그 이후에 사람이 찾아올 때 만나라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아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의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좀 이해하려고,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려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순종의 길로 내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험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베드로를 먼저 한번 찾아가고, 베드로가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문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이것이 순서적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를 먼저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도착하기 그 직전에서야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아나니아를 먼저 찾아오면 좋은데, 사울에게 먼저 아나니아가 너를 찾아와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후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마음에 너무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찾아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냥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아직 여러 가지 판단도 서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정하다 그래서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자는 집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정하다고 해서 그 음식을, 그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 선입관이 있고
또 편견들이 있는데 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고 그들을 용납해 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을 때 언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먼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보통 뭐 다 드러내지 않지만 전과 3번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세가적으로 등록했다. 또 아니면 이단에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믿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가적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대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갓난쟁이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이 좀 뭐 불편하거나 하면 우는 겁니다. 배고파도 울고 뭐 불편도 울고 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가르칠 수 없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이 있겠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냥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예배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돼. 맞죠? 맞는데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누가 오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무엇인가 더 애쓰기 위해서 발버둥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예전에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깨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안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깊은 임재함 가운데 나가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기존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에 왔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사삭하고 깨트려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자신의 껍질을 좀 깨고 더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초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알게 모르게 그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늘 고만고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껍질을 깨고 이방인 성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아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